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A reading from the Holy Gospel according to Matthew. Jesus said to his disciples, "Beware of men, for they will hand you over to courts, and scourge you in their synagogues. And you will be led before governors and kings for my sake, as a witness before them and the pagans. When they hand you over, do not worry about how you are to speak, or what you are to say. You will be given at that moment what you are to say. For it will not be you who speak, but the Spirit of your Father speaking through you. Brother will hand over brother to death, and the father his child. Children will rise up against parents and have them put to death. You will be hated by all because of my name. But whoever endures to the end will be saved." The Gospel of the Lord. 오늘의 말씀, 차동욱 시몬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성탄을 하루 지난 오늘 우리는 늘 첫 순교자 성 스테파노의 축일을 지냅니다. 독서에서는 스테파노가 어떻게 순교하였는지, 어떻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는지 보여줍니다. 성에는 첫 번째 순교자로서 예수님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삶과 죽음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고 움직이며 행동합니다. 가족 때문에 모이고 헌신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내 보람 때문에 일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그 시작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유, 훌륭한 이유는 역시 우리를 만들어내신 하느님께로 돌아가서 일을 시작하는 것, 즉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것은 좋고 싫음에 상관없이 가장 값진 일이 됩니다. 사랑과 나눔의 행복한 일이어도, 반대로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일이어도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삶과 생명이 모두 하느님께로부터 왔고, 그러니 그 의미도 오직 하느님,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처럼 망설임 없이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나만 믿어라, 편하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미움받을 것이다,
그것도 당신 이름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따를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랐습니다. 이 세상의 미움받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조차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예수님께서 간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삶의 의미가,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순간의 손해나 고통 때문에 버릴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때문에는 사실 삼위일체 하느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일을 바로 나 때문에 이루셨습니다. 나의 존재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나의 삶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셨으며 나의 구원 때문에 아기로 태어나 십자가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삶을 따라가다가 마주치는 것들, 예를 들면 손해라든가 무시당함, 희생과 같은 것들이 자주 보일지라도 거기서만 모든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찬란한 하느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임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비록 아주 작은 기도나 선행 한 가지뿐이라도 그것은 하느님 나라의 집에 영원히 새겨지게 될 가장 값진 것들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함께하는 하루 한 생각, 더 큰 부드러움으로. 하느님에 대한 신뢰.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예수님의 마음에서 하느님에 대한 신뢰를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하느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배지윤 실비아, 박지윤 앨리스가 부릅니다. 참 아름다운 그대. 참 아름다운 그대, 주님의 사랑, 은총과 축복을 받으니여. 그대를 위하여 마련되었네, 놀라운 주님의 선물. 축하해요,
주님 함께 계시니 하루하루 감사를 드려요. 평화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께 참 아름다운 그대 주님의 사랑 은총과 축복을 받으니여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향하여 기뻐 노래해요. 크신 주님 사랑 안에서 기뻐 노래해요. 크신 주님 사랑 안에서 Collection of Devotions. Do you get it? Check out the following actual statements found in patients' hospital charts. Patient's medical history has been remarkably insignificant, with only a 40-pound weight gain in the past 3 days. She is numb from her toes down. While in ER, she was examined, x-rayed, and sent home. Patient was alert and unresponsive. The patient refused OTC. The patient has no previous history of suicides. I saw your patient today, who is still under our care for physical therapy. Discharge status: alive but without my permission. Skin: somewhat pale but present. Patient has 2 teenage children but no other abnormalities. Even though we laugh at the above statements, they can make us wonder if the medical staff dedicated the time necessary to properly assess each patient. They were probably overworked and rushed and simply made some humorous mistakes. Spiritually, it's imperative that we make the time to get it and get it right. Are you getting what God is trying to teach you? Are you understanding His ways, His words, His truth? We are told in Acts 19 that the Apostle Paul entered the synagogue in Ephesus and spoke boldly for 3 months about the kingdom of God. Many of his listeners became obstinate. They didn't get it, so Paul took the disciples with him and left. They headed the Trinis and headed the revival there the last 2 years. Obviously, the listeners in Trinis got it. And God began doing extraordinary things through Paul. The Bible goes on to say that even when Paul's handkerchief touched people, they were healed because of God's power surged through Paul and drew everything he touched. Paul got it, didn't he? He understood what God was teaching him, and he was intently tuned into God himself. But it took a while. Remember, Paul was originally Saul, the one who hated Christians and caused many of their deaths. It took temporary blindness and a name change, but Paul finally got it. 미 중서부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바티칸 소식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유엔이 오는 2월 4일을 세계 인류 형제의 날로 선포하고 올해부터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2월 4일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19년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이집트 아라자르 사원의 셰이크 아흐메드 무함마드 알타이브 대이맘과 함께 종교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인류 형제의 공동선언에 서명한 날입니다. 유엔은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총회에서 아랍에미리트가 바레인과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34개국을 대표해 발의한 세계 인류 형제의 날 선포의안에 가결했습니다. 주유엔
아랍에미리트 대사 라나 누세이베는 이날 발의문을 통해 국제사회는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고 있는 폭력과 혐오 발언, 인종차별, 종교에 대한 편견,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국제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인류 형제의 정신으로 연대와 일치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누세이베 대사는 종교 간 대화를 강조하며 종교에 기반한 관용과 차별 금지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세계 인류 형제의 날 선포 위원은 유럽연합 회원국 27개를 비롯해 미국 등의 지원을 받아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인류 형제의 고등위원회 사무총장 모하마드 마후부드 판사는 이번 세계 인류 형제의 날 선포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알타이브 대이맘이 보여준 무슬림과 그리스도인의 우호 관계와 세계 평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교황청 국내원 강론 담당 라니에로 칸탈라메사 추기경은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 이들을 돕는 일은 하느님을 따라하는 행위로 이웃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성 바오로 6세 홀에서 열린 대림 비정 중 칸탈라메사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한 교황청 관리와 바티칸 시국 직원들에게 성경은 예수가 태어날 즈음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묵을 방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가난한 이들도 마찬가지라면서 역사는 주님께서 어느 편에 서 계셨는지 또 교회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칸탈라메사 추기경은 이날 제2차 바티칸 공회에 평신도로서 참가한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장 기통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기통은 당시 공의회에서 주교들이 가난의 성사와 고통받는 이들 아래 있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재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칸탈라메사 추기경은 기통의 말은 감정적이긴 하지만 신학적으로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하거나 변변치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이들 모두를 위한 성체가 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형제자매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가르치셨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칸탈라메사 추기경은 성 요한 23세 교황이 가난한 이의 교회라고 말한 것은 교회에 가난한 신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교회에 속한 세상의 모든 가난한 이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칸탈라메사 추기경은 몇몇 사람들은 이들은 신앙도 없고 세례도 받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역시 마찬가지라고 역설했습니다.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은 헤로데의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베들레헴 일대의 아기들을 말하며 교회는 12월 28일은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주길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칸탈라메사 추기경은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이들을 도우라고 분명 말씀하셨다면서 성탄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오신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축제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하마당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편지. 오늘 가톨릭 메아리 한마당 사랑의 편지 코너에서는 전래의 역사적 고찰에 대하여 간추려진 사랑의 편지를 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공동체 신자 여러분들과 아직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아있는 날들에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주며 마음속 깊이 평화를 심어줄 바른 신앙을 찾고 있는 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날의 전례는 처음부터 체계화된 것이 아니라 여러 세기를 거쳐오면서 그 시대의 문화, 풍습, 사상, 전통을 통해 점차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형태를 이루어 왔습니다. 전례는 여러 시대를 거쳐오면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 형태들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고정된 전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역적 문화적인 영향 속에 변화되고
발전된 결과입니다. 초기 신자들은 병신례를 위한 급진적인 집회에 큰 비중을 두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히브리 백성과 함께 전통적인 예식과 기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독자적인 그리스도교 병신례를 거행하기 위하여 집회에 적합한 장소에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빵의 쪼갰을 시작하였는데 부유한 신자들이 신자 공동체의 자유로운 집회를 위해 그들의 집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자들의 공동체가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 현존하시는 영적 장소라는 생각 때문에 개인 집에서의 이런 집회들은 보다 중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후후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그의 후계자들의 보호 아래 변례는 큰 지역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언어, 문화권, 생활 풍습 등의 영역 안에서 그 지역에 적응하며 다양한 전례 그룹을 형성하여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4세기에 도처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라틴어가 서방적 형태를 구성하는 첫 조건이며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사실상 존재하던 성찬 기도문 외에 많은 요소의 기도문들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음 기도, 봉헌 기도, 감사송, 성찬 기도, 영성제후 기도, 백성에 대한 기도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 이런 형태의 기도문들은 즉흥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점차 다른 것에서 모으거나 새로 만들어서 성문화하였습니다. 8세기부터 서구 문화의 주도권은 점차 강력한 샤를 대제의 추종자들이 권세를 떨치는 프랑스 북부 지방으로 넘어갔고 이 시대를 샤를 대제의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샤를 대제는 전 유럽을 통치하고자 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정신적 단일 체제를 이룩하겠다는 생각으로 로마 전례를 배워오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샤를 대제가 장악하고 있는 북유럽에 로마 전례가 퍼지게 되어 갈리아식 전례와 로마 전례가 합치게 되었습니다. 10세기에서 12세기는 전례가 크게 발전하기도 하였지만 반면에 긴장의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프랑스 지방에서 갈리아 전례와 합해졌던 로마 전례가 10세기 말에 다시 로마로 되돌아왔는데 이것은 큰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와 이탈리아는 정치적으로 쇠퇴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전례 생활에도 미쳤습니다. 백성들이 참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에서 멀어져 있는 동안 형체 신심에 대한 다른 형태들이 시도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결합하기를 바라는 신자들의 신앙과 원의를 어떤 방법 안에서 표현할 수 있게 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13세기의 절정에 달했는데 신자들은 사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흠숭하는 기도들을 사용하였고 종과 초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사제들은 그리스도의 몸 앞에서 형체를 쪼갠 후에 인사의 표시로 무릎을 꿇었고 공경의 표시로 성체를 만진 후 두 손을 모은 채 기도하였습니다. 한편 12세기부터 평신도는 성체만 모시게 되어 성체와 성혈을 동시에 모시는 양형 영성체가 점차 없어졌습니다. 이 시대부터 성인들 즉 분별하는 나이가 되어야만 비로소 성체를 영할 수 있었고 새로 영세한 아이들의 영성체는 12세기 이후 일반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주로 불경한 것으로부터 성사를 보호하려는 노력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13세기에 들어 건축만이 아니라 사상과 생활의 한 형태로서 공적, 사적인 영역에 관심을 가졌던 고딕 시대와 함께 새로운 노력들과 새로운 형태들이 전례에 도입되었는데 이 시기는 공동체성이 강조되던 초대 질서가 파괴되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시대에 신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는 점차 감소되었으며 특히 12세기부터는 기도, 독서, 성가 등 모든 것이 한 곳에 수록된 미사 경본의 영향으로 전례 자체가 더욱 성직자 위주가 되었고 신자들은 단지 수동적인 전례에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보물창고. 가톨릭 한마당에서 말씀의 보물창고를 열어드립니다. 성서의 말씀창고에서 꺼내드리는 주옥같은 글들은 우리들의 삶 속으로 겸손과 사랑, 지혜와 슬기, 그리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영세 신자들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바른 삶으로의 활력을 얻을 것이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이 말씀들을 통하여 살아가는 참된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Every living thing loves its own sort, and every man his neighbor. Every creature mixes with its kind, and man sticks to his own sort. How can wolf and lamb agree? Just so with a sinner and devout. What peace can there be between hyena and dog? And what peace between rich man and poor? Wild donkeys are the prey of desert lions. So too, the poor are the quarry of the rich. The proud man thinks humility abhorrent. So too, the rich abominate the poor. When the rich man stumbles, he is supported by friends. When the poor man falls, his friends push him away. When the rich man sleeps, there are many hands to catch him. If he talks nonsense, he is congratulated. The poor man sleeps and is blamed for it. He may talk good sense, but no room is made for him. The rich man speaks and everyone stops talking, and then they praise his discourse to the skies. The poor man speaks and people say, "Who is this?" And if he staggers, they push him down. Wealth is good where there is no sin. Poverty is evil, the godless say. A man's heart molds his expression, whether for better or worse. The mark of a good heart is a cheerful expression. Inventing proverbs is weary work. 부자와 가난한 이의 비교. 모든 피조물은 저와 비슷한 존재를 사랑하고 모든 인간은 제 이웃을 사랑한다. 모든 생명체는 같은 종류와 어울리고 인간은 저를 닮은 자에게 집착한다. 늑대가 어떻게 양과 친해지겠느냐? 그처럼 죄인도 경건한 이와 친해지지 못하리라. 하이에나와 개가 무슨 평화를 이루겠느냐? 또 부자와 빈곤한 이가 어찌 평화롭게 지내겠느냐? 광야에 사는 들나귀가 사자에 먹인 것처럼 가난한 이도 부자의 희생물이 된다. 겸손이 거만한 자에게 역겨움인 것처럼 가난한 이도 부자에게 역겨움이다. 부자가 헛발을 디디면 친구들에게 부축을 받지만 궁핍한 이가 넘어지면 친구들에게 걷어차인다. 부자가 휘청거리면 많은 사람들이 도우려하고 그가 허튼 소리를 하는데도 그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궁핍한 이가 휘청거리면 그를 꾸짖고 지각 있는 말을 해도 그에게 설 자리를 주지 않는다. 부자가 말하면 모두 잠잠하고 그가 하는 말을 구름에까지 치켜 올린다. 가난한 이가 말하면 사람들은 저자는 누구냐 하고 그가 비틀거리면 그를 밀어뜨린다. 불안 그것이 죄가 아닌 한 좋은 것이고 가난이란 불경한 자가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그의 얼굴을 좋게도 나쁘게도 바꿔놓는다. 행복에 쌓인 마음의 기운은 밝은 얼굴에 나타난다. 잠언은 힘써 생각한 끝에야 찾을 수 있다. 집에서 13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카톨릭 교리. 우리가 무엇을 행동해야 할지 어떻게 아나요?
현대의 갈등과 사회적 변화 간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인용할 수 있는 완벽한 처방 방법으로서 사회 교과서를 교회가 우리 손에 쥐어준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양심이 더해져야 합니다. 양심의 목소리는 책임있는 결정에 위한 훌륭한 논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마누엘 칸트가 지적한 것처럼 양심이 부패할 경우 우리의 양심도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시각에서 보자면 양심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하느님의 계명과 이 시대의 공경을 바라보며 형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심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나쁜 것을 위한 쓸모없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그리스도교적으로 함께 사는 사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권력이 중심에 잡고 있으면 사회는 힘있는 사람들의 권력에 맞추어 형성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우 공동생활은 오로지 자기 보존을 위한 몸부림이 될 것입니다. 노동을 사회적 공동생활의 최상의 의미로 지켜세운다면 사람들은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무의미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우연과 행운을 최상의 것으로 여기는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면 삶은 유행만을 바라는 복권이 됩니다. 우리는 본능과 충동만을 따를 것이고 가장 나쁜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각종 명령을 강요할 것입니다. 가톨릭 사회교리에서는 인간의 공동생활을 위한 하느님의 기본 계획이 사회적 사랑을 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원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시는 하느님 앞에서 사는 우리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자녀이며 서로 형제 자녀입니다. 감사와 의식과 책임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사회적 삶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생깁니다. 신뢰와 위로와 삶의 기쁨은 서로를 납득시킵니다. 그 결과 사회적 사랑은 메마른 정신을 극복하고 사회 안에서 감동적인 일치를 이루어내며 종교의 경계선을 넘어 사회의 공동의식을 실현합니다. 메아리 한마당 함께 나누는 행복 장하다 순교자 주님의 용사여 정안나 수녀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후원의 회원님들 가정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2018년 9월 20일은 한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기뻐 용약한 날이었다. 멕시코 수도원에 미주지부 양성서가 있기에 본당 신부님께서 매일 오시어 아침 미사를 해주시는데 그날 강론 말씀을 들으면서 그라시아스 아디오스 하느님께 감사를 외쳤다. 하느님께서 강론 준비를 위해서 한국 천주교회사 공부를 많이 하셨다니 참 가슴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기까지 했다.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유일한 교회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선교사 없이 평신도가 직접 외국에서 교회를 영입한 특유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권고사항인 평신도 3억에 초점을 맞추면서 강론을 이끌어 가셨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참으로 살아있는 미사였다. 교회력에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 동료 순교자 기념일로 되어 있으나 우리는 교회력에 맞추어서 대축일 미사로 봉헌했다. 평상시에는 침묵 속에서 아침 식사를 하지만 대축일이었기에 침묵을 해제하고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했다. 대화의 주제는 당연히 각자가 아는 만큼 한국 교회사를 나누었고 멕시코 수녀님은 매우 관심 있게 경청했다. 그날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준 것은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를 아시는 사제들로부터 오는 축하 전화와 문자 메시지, 그리고 주교님께서 보내주신 장문의 축하 이메일이었다. 30년 전에 스페인 한인 교포 사목을 시작으로 오랜 세월 선교사로 멕시코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은 해외 교포 교우들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것이다. 과연 평신도가 시작한 한국 교회의 교우들답고 나 역시 그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몇 년 전에 후원회 회원 모집차 시카고 성정화상 바오로 본당에 갔을 때의 감격이 새삼 떠오른다. 본당 교우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당 건물 입구 문을 들어서는 순간 내 눈앞에 펼쳐진 103이 성인 벽화, 벽 한 면을 다 차지한 대형 벽화였다. 어머나, 배경이 백두산 천지 아니에요? 와우, 정화상 성인이 성 김대원 신부님 바로 옆에 있네요. 최고예요.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외쳤고 한참 머물렀었다. 미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사진 한 컷을 부탁했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비록 사제품은 받지 못했으나 매우 존경스러운 삶을 사신 성 정화상 바오로 순교자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 8월에는 미주 지부 소속 수녀님들이 멕시코에 모이는 큰 경사가 있었다. 만 8일 연중 피정을 마치고 지부회의 시작 전에 먼저 과달루페 성지를 순례하기로 했다. 수녀원에 도착한 버스를 타고 이른 새벽에 출발하여 과달루페 대성당에서 아침 미사를 봉헌하고 몇몇이 짝을 지어 자유롭게 순례했다. 안내를 맡은 내가 약속 시간 전에 중앙 시계탑에서 기다리면서 두리번 거리고 있을 때 어느 남자분이 다가와서 건넨 말이 무척 아름답게 들렸다. 수녀님, 우리들의 과달루페 성모님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동양인 수녀들을 여러 명 보면서 나도 그 일원이라고 생각했기에 서슴없이 이런 말을 표현했겠지만 나의 경우라면 생명부지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잠시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멕시코인 70% 정도가 카톨릭 신자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순박하고 선량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자기네 나라에서 선교하는 수녀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자주 표현한다. 20여 년을 멕시코 지방에서 선교하다가 시티로 소임을 이동했고 미국에서 찾아오는 순례자들을 안내하는 미션을 가끔 맡게 되면서 그들이 멕시코에 매료되어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안내를 한다. 틈틈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화려한 역사와 다양한 전통에 환희의 감동을 받는 것은 아마도 나의 마음속에 멕시코에 대한 사랑이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도대체 멕시코에 무엇이 있길래 우리 수녀를 꽉 잡고 놓지 않느냐고 자주 물으시던 어머니께서 지난 6월에 아들 며느리 2딸과 멕시코를 방문하셨다. 기회는 이때라는 생각에 연중 휴가를 신청해서 가족과 함께 9박 10일의 일정으로 여행을 했다. 준비도 많이 했지만 경험을 통해서 아는 만큼 온 몸과 온 마음으로 멕시코를 소개하고 안내했다. 떠나시면서 어머니께서 내게 하신 짧은 한 말씀이 의미 있게 들렸기에 자주 묵상한다. 수녀님, 한국 사람임을 잊지 마셔요. 비바,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We Are One by 캐롤 바나와. With one voice, with one song.
us to pray. Lord, every day, show us the way, help us feel your loving kindness. Love is the key. In unity, let's share His love with another. We are one. We are one bread, one body, one people.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If we put our trust in the Lord, there'll be melody, love and harmony in every heart. There'll be melody, love and harmony in every heart. One bread, one body, one people. United we stand, divided we fall. If we put our trust in the Lord, there'll be melody, love and harmony in every. There'll be melody, love and harmony in every 크리스토퍼의 하루의 3분 묵상. 오늘의 묵상 제목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흔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5분만 숨을 쉬지 못해도 죽습니다. 기도도 이와 같아서 항상 꾸준히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이미 죽은 신앙입니다. 4세기 니사의 교부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과 일치하게 해주는 기도는 우리가 받은 많은 상처를 치유해주고 시기심을 극복하게 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불의를 물리치게 해주고 죄를 속죄해준다.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깊게 만들고 시련과 역경을 당했을 때 위로와 희망, 기쁨과 힘을 준다. 그리고 하느님과 친밀하게 해주며 묵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만나게 해준다. 그레고리오 성인뿐만 아니라 16세기 많은 영성신학자들도 기도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의 영성신학자 막달레인 앵글레도 기도를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침묵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하느님을 흠숭할 수 있다. 바쁘게 일하는 동안 잠깐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묵상함으로써 내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발견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기쁠 때나 어려울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나 부모처럼 생각한다면 기도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루카복음서 11장 1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 당신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듯이 저희도 항상 당신 곁에 머물게 하소서. (365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만족. 천사처럼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덕은 조금도 진보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대신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사람입니다. 저의 하느님께서 저의 어둠을 밝혀 주십니다. 시편 18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카고 지역 성당 안내입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주소는 4115 노스 캐드빌 애비뉴 시카고 일리노이 60641 전화번호는 773-554-5416 웹사이트 주소는 www.chicago.kmcc.org입니다. 성 김대건 성당 주소는 1275 노스 알링턴 하이츠 로드 아이타스카 일리노이 60143 전화번호는 630-250-0576 웹사이트는 www.standardemchicago.org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모성당 Our Lady of Korean Mother 224 브루스 로드 락포트 일리노이 60441 전화번호는 815-524-4502 웹사이트 주소는 www.olkm.org입니다. 성정화상 바오로 성당 주소는 675 덜시 레인 데스플레인 일리노이 60016 전화번호는 847-699-6334 웹사이트 주소는 www.stpaulchong.org입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한인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